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니 주님께까지 자라가니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하나님께 손을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그것은 약속의 첫째 매이니 이것도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영수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이동산에 올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예배하는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가정의 달 5월을 지내며 가정의 소중함, 가족의 한없는 사랑과 헌신, 내게 허락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을 당연시 여기며 감사에 인색했던 지난 시간들, 욕심과 게으름, 교만하고 추하고 악한 모든 것, 부끄러운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 훈양되어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 신현호 목사님 예언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시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과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협성대학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동역하시는 목사님들, 간사님들 늘 영일간의 강건함으로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대에 쓰임받는 큰 종들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구원합니다. 가족들 위에도 늘 주님의 보살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모든 집체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거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보살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성전이 착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협성 대학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운영진, 학원 내 모든 젊은이들 모두가 하나 되어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학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는 학교로 세우시고
많은 인재 배출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 변이 바이러스로 세계는 정말 아비규환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간절할 때입니다. 부르짖습니다. 운영진, 의료진, 봉사자, 환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앞으로 기독케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으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거룩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신뢰받는 민족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지혜와 순결한 마음으로 임하게 하사 난세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국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신 목사 형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사 저들의 삶이 늘 푸른 초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영수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늘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주일날에 가서 1시간 있다 오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 은혜 가운데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르고 옳은 길인가? 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향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입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나는 구원 열자 몰랐다 이런 찬양 아시죠? 거기 보면은 선장 필요 없어요 주님. 그렇죠. 네, 우리의 선장이 누가 되신다고 하냐면 주님이 되신다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한 배를 탔다고 하죠. 한 배. 우리들은요 어떤 배를 타느냐면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키를 잡고 계시는 그 배에 한 배를 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길이 옳다 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전해서 가시는 그 방향이 옳다, 진리다, 참이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을 따라 한 배를 타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심판, 저주의 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것을 참 진리,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자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지난주에는 어린이날이 있었고요. 이번 주에는 어버이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축복할 수 있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이제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니까? 대답 소리가 별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러신가?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죠? 네. 왜 자녀를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 되길 바라십니까?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하고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할까요? 자녀는 자녀고 나는 난데 쟤는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클 거고 잘 될 거고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먹는 것도요. 자녀가 잘 먹는 것보다 내가 잘 먹는 게 우선이지. 근데 부모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맛있는 걸 먹기 바라고 자녀가 건강하길 바라고 자녀가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근데 도대체 왜 부모들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걸까요? 여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창세기에는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아담은 어떤 존재이고 하와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죠. 이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요, 뭐라고 어떻게 아담을 지으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아담을 짓자. 그러니까 지금 아담, 이 사람은 누구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이 땅에 창조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즉 사람은요, 누구로부터 나온 존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에서는 말씀과 하나님을 비교하는데요, 말씀과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였다 라고 해요. 하나. 그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데요, 원래 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이 사람과 하나님은 원래는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인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와에 대해서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나 불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럼 남자가 여자에게 그런 마음을 갖나요? 맨 앞에 계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최인호 집사님 옆에 있는 분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는 뜻입니까? 아멘. 아멘. 근데 솔직히 그 살이 내 살인가요? 그 뼈가 내 뼈인가요? 아니죠.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원래는 하나예요. 원래는 하나. 하와는 누구로부터 나온 존재냐? 아담으로부터 나온 존재였는데 이 둘은 원래 하나였다.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 아담, 하와 다 다른 존재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존재들은 원래 하나였다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뼈가 아프면 내 뼈도 아파. 왜냐? 하나님. 네 살이 아프면 내 살도 아파. 왜냐?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됨의 원리,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나왔고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다. 이 말은 분리돼서 너하고 나하고 다른 존재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로부터 나왔다. 하나. 원래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였다는 것이. 자녀는 부모로부터 나온 존재. 원래 하나였습니다. 이 둘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의 살이 아프면 내 살이 아프기 때문에, 그의 뼈가 아프면 내 뼈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가 잘 먹고 건강하길 바라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뿐만 아닙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부모의 괴로움이 곧 나의 괴로움. 왜? 우리는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요, 그래서 하나로, 이 둘은 원래부터 둘이었다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였는데 분리되었다가 이 분리된 이 남자와 여자가 결국은 또 하나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 끊임없이요, 성경의 원리는요, 둘, 셋으로 나누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쳐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 그 이하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말씀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22절 이하부터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두 번째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뭔가 여자분들에게 좀 불리하다라는 느낌. 예전에 이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 집사님. 목사님, 저는 이런 말씀을 얘기할 때 좀 불쾌해요. 왜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나요? 왜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여야만 할까요? 요즘 성, 이렇게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누는 성을요, 젠더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젠더. 사실 이제 이 젠더라는 이 표현은 생물학적인 어떤 성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역할, 뭐 여러 가지 그런 구분을 하는 표현을 이제 젠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요즘 젠더라는 말은 생물학적인 의미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 사회 뉴스에 보면 젠더 간의 갈등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처음 인식하게 되냐면 남성과 여성의 갈등,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뭐 며칠 전에 이수역 폭행 사건에 대한 뉴스 그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여성하고 남성이 두 존재 다 벌금을 받는 걸로 판결이 나왔는데, 이수역에 있었던 그 폭행 사건이 한때 막 남자 혐오, 여자 혐오, 이런 혐오하는 젠더 간의 갈등을 대표하는 그런 사건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이 젠더 간의 갈등, 남성을 혐오하고 여성을 혐오하고, 이 혐오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싫고 불쾌하다는 그 전체다. 근데 왜 남성들은 여성을 혐오하는 마음을 갖고 여성들은 남성을 혐오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었을까? 거기 밑바탕에는 아마 불평등을 느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존재 때문에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런 마음들이, 그런 혐오의 마음들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 이 두 가지를 정리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이것도 젠더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 갈등이 일어나는 소지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5장의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됨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도 마찬가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분하자, 이게 이 구분을 목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방향이 우리들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이거 구분하자, 이걸 목적으로 향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의 방향은요, 22절부터 29절까지 특히 이 말씀을 진행해 나가는 말씀의 방향을 보면요,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나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의 방향성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냐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아끼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여겨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 자기 자신처럼 여겨라. 네 뼈가 내 뼈처럼, 네 살이 내 살처럼 여기는 존재로 가라. 이게 이 말씀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제 서재에 있는 책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서재에 무슨 책이 있나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 서재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 가정의 신비, 루스벨 그레함 분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어제 좀 읽어봤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소위 50대 50의 지분을 가진 민주적인 가정에 대해 언급한 곳은 없다. 하나님의 명령은 100대 100이다. 즉 아내도 100이요 남편 역시 100%다.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때로는요 우리가 서로 지분을 따질 때가 있어요. 지분. 누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 지분을 따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분을 따지는 것은 사실 힘의 원리가 문제입니다.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누가 얼마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힘의 원리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지분, 부부 간의 지분. 여러분, 이 지분을 따지는 이유는요, 그 밑바탕에 힘의 원리가 있어요. 내가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했다. 여러분, 힘의 원리는요, 힘이 센 사람이 이기고 승리하는 게 힘의 원리입니다. 근데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이 힘의 원리는요, 비물질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의 어떤 비물질적인 상황에서도 그 원리가 다 통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 부부 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특히 여러분 부부 간에 여러분이 지분을 따지십니다. 아마 이 지분을 따지고 있는 집은요,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요걸 따지고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힘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힘의 원리다. 그래서 구분하고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됨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장이 되셔서 세상을 이제 막 이끌어가는, 세상을 정리해 가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방향은 뭐냐면,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힘의 원리는요,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힘이 센가, 그리고 이 힘의 원리는요, 누가 더 잘못했나, 이것을 따집니다. 죄의 모습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그 대상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 죄의 원리는요, 분리를 시킵니다. 나눕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그것을 따집니다. 내가 더 힘이 세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고 힘의 원리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정말 옛말입니다. 요즘 말은 뭔지 아십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이게 옛날 어른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힘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고백은 뭐냐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 거야.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왜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 이 말이 정말 틀린 말일까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큰 자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큰 자는 섬기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 땅에 와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의 방향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나는 섬기는 자가 되려고 이 땅에 왔어. 이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라. 왜 낮은 곳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요,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 어쩌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은요,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힘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방향은요,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힘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길일지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하나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지며 하나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며 구원의 길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들은요, 이 복종과 사랑의 경중을 따져. 뭐가 손해보는 일일까? 복종하는 게 사랑하는 것보다는 약간 손해보는 것 같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 그래서 불쾌한 거예요. 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까? 우리들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거를 경중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건가? 뭐가 더 불리한 건가? 여러분, 이건 힘의 원리가 가운데 말씀을 보는 거예요. 복종하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결국 이 말씀은요, 둘은 하나이기에 서로가 복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와 남편은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서로 함께해야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내가 몇 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 아버지나 땅이 좀 있으셔서 땅을 나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막내 아들인데 형님이 아버지하고 따로 살긴 하지만 아버지를 모시는 일에 형님이 많이 신경을 쓰시고 뭐 병원 가는 일 알아서 다 하시고 그런다. 근데 아버님이 불러서 이제 본인의 땅을 자녀들한테 나누는 일을 하는데 그가 이날 1년에 평상시에는 안 그랬는데 땅을 나눈다니까 긴장감이 들더라고요. 지분을 따지기 시작한 거죠. 물질이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애가 좋았던 형제들의 관계가 없어요.
힘의 원리 가운데 지분을 따지기 시작하면 서로의 관계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100% 사랑하듯,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내가 나를 100% 사랑하듯 너를 100%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듯이 너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나는 60%, 너는 40%. 이 지분을 따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져 있어요. 우리들은 다 100%. 우리들은 다 100%. 하나님이 둘도 없이 사랑하는 영혼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바로 그런 영혼들입니다. 가정의 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나를 100%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녀를 100% 사랑해야 하기에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네 뼈가 내 뼈이니까, 네 살이 내 살이니까, 100% 네 뼈가 내 뼈고 100% 네 살이 내 살이니까 우리는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뭐 자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정의 날입니다. 어린이날도 어버이날도 이렇게 보내가면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들은 지분을 따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지분을 따지지 않는, 우리가 서로 100%, 네 뼈가 내 뼈고 네 살이 내 살이야,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임을 고백할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나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갖기를 더 애쓰며 더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가득 넘치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지분을 따지며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지분을 따지며 서로의 마음을 분리시키고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로를 괴롭게 하는 가정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더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가 섬기는 자로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가 하나 될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정이 될 줄 믿고 하나님 그 삶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귀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는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로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송출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학교 건물, 학교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가 유튜브로 방영하는 것을 잘 할 수 있을까 지금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로 드리는 아직까지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요.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박영진 권사님, 이영미 권사님 따님이신 우리 박지혜 양이 이번 주 토요일 1시 반에 서울에 있는 JK 아트 컨벤션에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랑 같이 움직이는 게 좀 우리가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박영진 권사님 댁에서는 버스를 준비는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 11시 30분에 학교 정문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정말 차편이 없으신 분들은 그 차편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뭐 교회에서도 차량을 준비해서 갈 수는 있지만 요즘 뭐 스타렉스에서 5명 이상 내리면 또 사진을 찍어서 신고한다 이런 소문도 돌기도 해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서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각자 차량을 이용하시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혹시 차편이 없으신 분들은 11시 30분에 학교 앞에서 차가 출발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은 인원 제한은 없다고 봅니다. 아마 인원을 아마 이렇게 잘 구분을 해서 홀을 이렇게 나눠서 아마 결혼식을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하는데요. 어떻게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참여하는 일에는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광고에는 넣지는 않았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기획위원들하고 회의를 하나 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이 정부에서 화성시에서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교회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저희 교회도 제가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화성시 문화유산과에 신청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50만 원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고요. 지난 주 중에 그 50만 원이 저희 교회 통장으로 지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획위원들한테 한 가지 이제 상의를 한 건 뭐냐면 사실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우리 교회 50만 원이 이제 지원이 됐지만 얼마 전에 또 그때에 맞춰서 동막에 있는 동막교회라고 저희 학교 87학번인가요? 88학번의 김동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이 교회가 오래된 동막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전소가 됐어요.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또 선배님이 선배 목사님이 저하고도 이제 가까운 아는 사이라 저한테 연락을 또 주시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목사님 서울에서 목회하시다가 동막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지역에 그 소방시설을 이렇게 점검하다가 그 펜션들이 소방법에 많이 위배가 돼서 이제 수리를 하는 가운데 교회도 한번 점검해보자 해서 소방법에 좀 접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수리하다가 불이 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렇게 잘 겹쳐져서 제가 기획인들한테 그날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받는데 이 50만 원 우리 교회가 사실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때 또 교회가 전수한 교회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 50만 원을
도와주면 어떻겠냐 하고 기획위원들한테 상의를 했고요. 기획위원들이 그러자고 또 다들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그 50만 원을 그 강화에 있는 동막교회를 돕는 데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려움이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돕는 마음을 갖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해 주시니까 또 그 지원해 주신 걸 또 도와줄 수 있어서 고마운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기회에 나라에서 지원해 줬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강화에 있는 동막교회를 도와주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기회도 불이 났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그 동막교회 김동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들 또 선물 좀 준비했습니다. 매년 우리가 어버이 주일 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에 70세 이상 되신 분들, 나 아직 젊은데 이런 선물 받으면 어색해요 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세월이 야속한 것 같습니다. 70세로 와서 넘으셨어요. 우리 김재선 장로님, 장명수 권사님, 최승찬 장로님, 강신덕 장로님, 김선주 권사님, 최영희 권사님, 우리 최종화 우리 성도님, 신재 권사님 어머니시죠? 김홍순 성도님, 홍성순 우리 집사님 이렇게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잠깐 나오시죠? 장명수 권사님, 최승찬 장로님, 김선주 권사님, 최영희 권사님 잠깐 나오시죠?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그 비타민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해서 드리는데요. 권사님들 힘드시지만 이 장면 잠깐 나오셔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같이 나누시고요.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선물을 70세 이상 준비를 했는데 카네이션을 다시 부모님들이 쓰시지 않습니까? 다 일어나시죠. 부모님들은 다 한번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부모님들이십니다. 예. 우리 서로 그냥 축복하죠 뭐. 예. 근데 앉아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우리 두 손은 높여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축복성을 좀 고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축복성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축복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절에 가서 이렇게 나와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가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부모의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아도 부모의 길이라는 게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길이 부모의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찬양합니다.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며 너의 영혼 우리가 그때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인지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부모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찬양을 좀 뽑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그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또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들 늘 그런 자리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좀 당당하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제 부모님들에게 담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이 부모의 길을 잘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77장,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기억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고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헌금을 위한 기도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복되고 행복한 삶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특별히 저희들을 보살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을 모아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바친 손길 주님께서 정성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에게 부족하지 않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